네, 로마서 8장 18절부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최종적인 말하자면 구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어, 완전한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 완전한 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 이미 우리가 받은 완전한 구원.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어, 아직은 받지 않은 완전한 구원. 이게 모든 데는 말이지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그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본다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죠. 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8절에서 3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를 인내를 해야 된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얘기가 나와요.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 얘기도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도 우리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걱정되기도 하고 알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어, 우리 힘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엄청 크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감내하는 건 아닙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광을 주시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현재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적인 동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 우리의 실질적인 동력이지 우리가 진짜 무슨 상급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표현도 맞긴 맞아요. 상급을 얻는 것도 맞고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막 애쓰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되게 이기적으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받은 대가는 사실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받은 이 그 대가와 이미 받은 이 상급이 너무나 놀랍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이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또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이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진짜 이 땅에서 영광스럽기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은 사실상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어,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어, 우리 인간들 말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그 이 세상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 그리고 완전한 회복, 이제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 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변화된 위상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근데 지금 이 피조물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거 동식물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식물뿐만 아니고 이 자연 만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이 죽음과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것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시나 엉겅퀴 같은 것이죠, 그죠? 죄와 함께 들어온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런 그 허무한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그 이런 죽음이나 아니면은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이런 것들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험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피조물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과는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죄로 인한 결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탄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만물이 썩어지면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한 결과죠. 썩어지면 종로를 타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죠. 그것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과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썩어짐 같은 것도 있지 않을 것이고요. 자연재해도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자연이 얼마나 완전한 상태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완전한 원시 상태인 자연에서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자연이 얼마나 완전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어,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그, 그 성령을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성령을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일단은 그 성령이 강림하셨었던 때가 오순절이었잖아요. 77절. 이때가 유대 농경 사회에서는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어,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처음 일어난 일은 중생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찬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성령이 이미 믿는 신자 안에는 성령이 이미 다 내주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처음 맺으신 그 열매는 우리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열매라는 이유는 중생이 처음 열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첫 열매에 이어서 나중에 더 많은 열매들이 뒤따라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맺히게 될 그 많은 열매들, 더 풍성한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의 완전한 우리 영혼과 몸의 완전한 부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 이제 그것이 그 이 중생이라는 첫 열매 뒤에 따라오는 그 더 풍성한 열매들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첫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예수님 재림하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지금 탄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탄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이미 양자됐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이제 그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양자가 되지는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양자가 그때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지금 우리가 어, 이제 우리의 중생함이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해요. 완전하지만 더 더 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소망으로라고 하면은 약간 이상합니다. 예, 이것은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소망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할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주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참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쉬운 말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진짜 그렇죠. 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26절부터도 쭉 보면 26절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갑자기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 완전한 회복 그때를 소망하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소망하자.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자. 근데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내야 될 지금 이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 그 자체예요. 이제 고난 얘기했었잖아요. 17절까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은 정말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27절에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니까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들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걸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뭐 믿음으로 선포해라. 막 이미 선포해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선포해라. 그러면은 들어 주신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자꾸 상상하래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막 선포하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뭘 자꾸 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나 모르는 행동입니다. 모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덮어놓고 이게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면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막 믿었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알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다수단으로 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지 예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지 예정? 이 예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지 예정은 틀렸습니다. 예지 예정도 결국은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잘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신 것일 뿐이고요. 이게 예지 예정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준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람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없어요. 미리 아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 원어 헬라어를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굉장히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믿을 것이야 이것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미리 택하신 자들.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죠. 그죠?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다 예수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없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